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과 46편 구약성경 8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46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은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왕시라는 겁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을 축복하고 또 왕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제왕시라고 불리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이 바로 그런 제왕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결혼할 때 그
그 왕과 왕의 아내가 될 신부를 함께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45편이고,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왕의 결혼식마다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왕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왕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그 왕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은 먼저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말로 인함임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말합니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것이 외모를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외모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내면과 하나님을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왕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그의 삶의 태도가 아름답다, 뛰어나다,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의 모습이 이렇게 남들보다 나았다는 걸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머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야차크란 단어인데 쏟아붓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입술에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쏟아부어서 한순간도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입에서 날마다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온 것을 일컬어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 즉 입술에 은혜를 쏟아붓는다라고 원문은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되 내가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일정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의 삶에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일이든 자그마해서 때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을 알게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은혜를 또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매일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것들은 과학으로, 심리학으로, 또 인문학으로 다양한 것들을 해석해 갔지만 어떤 것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도 해석해낼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나라에, 왜 이 시기에, 왜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우리가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그 마음은 더욱더 우리를 크게 지치게 만들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이것저것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기울여서 해석하려 해도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멀리 보지 마시고 당장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은혜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잠깐 힘든 시간이 있어도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 이렇게 걷지 못하실 정도로 지금 거의 누워서 계시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좀 크고 나서부터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안아보거나 뭐 특별히 옆에서 손을 잡거나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옆에 가서 팔짱도 끼고 뭐 업어주게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언제 어머니를 업어보고 언제 어머니 옆에 팔짱을 끼워봤나. 어쩌면 이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니까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해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저도 모르게 깨닫게 되어 가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은혜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제가 한번 이제 목회를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나이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자꾸 가정이 시골에 신경 쓰이게 해서 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언제 어머니를 한번 안아보고, 내가 언제 어머니 옆에서 부축해보고 걷고, 내가 언제 어머니를 업을 수 있겠을까? 이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면 해석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난 6개월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금요일이면 7월 1일이 시작되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멀리도 아니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삶,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있는 왕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여기 보니까 왕의 영화, 왕의 위엄, 이게 무슨 뜻이냐? 원문을 보게 되면 탁월함, 화려함, 뛰어남, 뜻,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단어와 사용하는 용례는 그 뜻, 정확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왕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왕으로서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진리와, 이렇게 됐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라고 말합니다.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다. 여기 왕의 오른손은 진짜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손, 그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오른손이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란 일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으로서 뛰어나도록 탁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란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7절 말씀처럼 즐거움의 기쁨을 주셔서 즐겁게 기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어지는 사실 8절, 10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신부가 될 왕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도전이 드셨습니까? 나도 고라 자손처럼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누군가가 늘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어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설레는 일이 아닌지, 설레는 일이 없겠습니까?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라도 하고는 좀 시간이 앞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다시 직업을 고른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겠고 제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편안하게만 살 수 있는 일도 선택할 수 있겠고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 일만 선택하라면 목사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지체 없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겠더라고요. 물론 목사로서 중간중간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기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깨닫고 왔습니다. 그저께요. 저희 고향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옆머리를 보시더니 야, 네가 우리 집에서 흰머리가 제일 많다 그러는 겁니다.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11살이 많고 저희 아버지는 훨씬 저보다 30 이상이 많으신데 제가 아버지보다 흰머리가 조금 더 많고 형보다도 많은 겁니다. 야, 우리 집안은 새치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다가 성묘하는 산에 잠깐 아버지랑 둘이 올라갔는데 머리를 만지시면서 우리 아들 고생 많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동년배 사람들보다 흰머리는 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 흰머리의 숫자만큼 누군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 흰머리의 숫자만큼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다면 백발이 되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을 돌아보면 누군가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게 만들고 누군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일은 꼭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왠지 하나님이 은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 오늘 고라자손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누구나 영적으로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지 정해진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에서 늘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머금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 한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어지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우리가 누군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